사사기 4장 말씀 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서사는 라피돈의 아들인 예르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볼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 시대, 특별히 또 사사 드보라 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배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또 5장은 사사 드보라를 통한 구원 사건입니다. 4장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 형식이고요. 또 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시면서 노래죠. 그래서 문학 형식이 서로 다르지만 4장과 5장이 하나의 이야기를 보충하고 보완하고 있는 그런 내용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힌트,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시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까요? 우리가 앞에 보고 있지만 온내를 통해서 애국과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살려달라고 그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듣고 응답하시면서 살려줬잖아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럼 잘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또 죄를 짓는 거죠. 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언제 그랬어요 하면서 또 죄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딱 기준을 대시면서 너 하나 보자 어떻게 하고 죄 지을 때 바로 그냥 매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방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매를 대시면서 그 죄를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제를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2절이 볼 때 이제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런 구절이 아니고 약 150년 정도 될까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사실 이 지역을 이미 점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시 크게 강성해지면서 반대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아픈 쓰라린 그런 구절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 하는데 오늘로 바꾸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탱크 900대, 전차 900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군사력에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부분 안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압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병대가 전부입니다. 예비군 아저씨들이 전부거든요. 군사력, 이렇게 군사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 하나 없고 그냥 일 터지면 전쟁 나면 끌어쓰는 그런 사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들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아마 기가 질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3절 보니까 심하게 억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 여러분 강조형으로 쓰였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억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광범위하게 어떤 한 부분, 한 영역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4장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5장 이렇게 넘겨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가 여러분 있거든요.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아나스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은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아나스 아들 삼갈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 나오는데 이방 여인인데요. 이야기의 말미에 등장하는 그런 여성이죠. 당시의 상황은 큰 대로가 있었습니다. 큰 길이 대로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그 큰 길로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다닙니까? 그러면은 작은 길로, 오솔길로 저 뒷길로 다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큰 길로 다니면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군사들이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있는 거 뺏고 막 때리고 매질하고 막 억압을 고통을 막 이렇게 가하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큰 길로 오픈된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냥 좁은 길로 없는 길로 뒷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 보면은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던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20년 동안 크게 고생하고 어렵고 피눈물을 쏟아내는데 남자들이 없습니까? 민병대가 4만 명이나 있었지만 누구 하나 앞에 서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앞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 하나 없었다. 또 7절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우리 일어납시다 하면서 믿음을 촉구하고 정말 사람들 독려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더라. 그것이 오늘 사사 드보라 시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기력하고 마음 아픈 시대에 정말 참된 변화, 진짜 시대를 바꾸는 그 변화 여러분 어디서 오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참된 변화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관계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가정과 자녀 일터 사업 어떤 문제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시는 일이나 장소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인격 다 붙들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 믿습니다 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님께 울부짖지요. 그죠? 웁니다.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밉지만 그 미움보다 사랑이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울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못 이기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또 살 길을 열어주는데 4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이 위기 때에 여선지자 드보라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사람은 여성 드보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참 감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전우자고 다 뜯어봐도 흠없는 훌륭한 사람도 불러 쓰지만 애국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상발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도, 외국인도, 오늘 본문의 평범한 여성 가정주부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이런 본문을 자꾸 대할 때, 금방 읽을 때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읽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남다른 어떤 면이 있는 그런 여성이 아닐까, 뭔가 특출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건 아닐까 하고 자꾸 그렇게 읽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격, 공로, 능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고 그런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조건들, 자격들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은 여러분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 이렇게 줄 세워놓고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 끌어올려서 그 사람 쓰고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너무너무 무한한 분이세요. 인생처럼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정말 좋은 성품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할 때 그 은혜는 은혜를 받는 편에서의 사람 편에서의 자질, 능력, 실력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크시고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자질과 능력 아무 관계없이 그분이 너무너무 넉넉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냥 줘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불렀었습니까? 온니엘도 불러쓰고 에훗도 불러쓰고 상갈도 쓰고 당시의 여성인 드보라도 불렀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불편하신 그런 분이세요. 지금까지 영혼들 이렇게 섬겨오면서 여러분 제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 쓰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자격 없다, 정말 자격 미달이다 하면서 많이 울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누구나 일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고 그분 자체가 너무나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평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우리 그 귀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값으로 삼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걸 알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담대하게 세상에 서서 순종하시며 그 길을 달려가시길 정말 축복드려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바락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드보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칼이나 창을 못 다뤄서 그래서 바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면서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주이간 시스라와 그의 철병가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성강으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 데리고 너 다볼산으로 가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 이 전쟁 반드시 네 손에 넘기겠다, 승리를 주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이시죠?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뭐죠? 먼저 인생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먼저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말씀을 주셨구나. 예배하는데 목장 모임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딱 주시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상황과 조건은 너무 안 좋죠. 뭐 상황은 좋은 적이 없죠. 두렵고 떨리고 앞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참 두렵지만 안 믿어지지만 정말 안 믿어지지만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정말 그렇게 될 줄 믿고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고 늘 동일한 역사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이 정말 잘 되는 거,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되는 그 비결이 뭐겠어요? 말씀 있는 자리로 꾸준하게 계속 가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바락의 반응이 뭡니까? 8절 보십시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여러분 드보라가 가면 간대요.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간대요. 여러분 바락은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적진을 향해서 목을 내놓고 달려가는 이스라엘 장수면서 하나님의 장수가 바락입니다. 그런데 막 머뭇머뭇하면서 아줌마 가면 갈게요 하면서 막 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락의 이런 면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고 좋게 봐줍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보나. 드보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가 전쟁 승리의 핵심인 거 알기 때문에 바락이 드보라를 그렇게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지 하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는 철저한 여러분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바락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가면 가고 여러분 안 가면 안 간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 어디를 이렇게 살펴봐도 바락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 헌신의 어떤 액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말미에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이야기 말미에 전쟁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바락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뜬금없이 한 이방 여인에게, 야엘에게 전쟁 승리의 영광을 줍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최고의 영광은 적장의 목을 베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당연히 바락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락이 아니고 한 이방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락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야엘이 그 시사가 자는 사이에 장막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이 바락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영성의 모습, 현재 모습이면서 또 다르게 볼 때는 오늘 한국 교회 남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성은 어떤 사람이죠? 남성이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남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남성을 통해서 아래로 가정에서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고 부르셨어요. 야, 참 저 목사는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찐 보수구나. 그렇게 안 봤는데 드러나는구나 색깔이. 여러분 제가 압니다. 여성분들 제가 아는데 이 자리에 우리 남성분들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우리 뺄게요. 남자가 얼마나 여러 부분에 부족하고 흠이 많은가 제가 보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내랑 만나서 교제하고 또 결혼하고 산 세월까지 이렇게 세보니까 25년이 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많은 남자와 함께 사는 그 아내, 이 자리에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부분이, 아멘이 왜 나옵니까? 훌륭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참 불완전한데도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우열이 아니고 뭡니까? 그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남편을 머리로, 아내를 몸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많은 남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 신앙생활을 아내한테 미룹니다. 아이고 난 피곤하니까, 난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기도는 네가 좀 더 많이 하고 자녀 양육도 네가 좀 더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죽어나 사나 뭐 합니까? 돈 법니다, 돈. 여러분 우리 시대
남성들의 기준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는가, 그게 오늘 우리 시대 남성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픈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학교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 남성들이 정말 해야 할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그렇게 울고 우리 시대가 이렇게 상하고 여러분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멋있는 남자 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멋있는 남성은 어떤 남성 모습입니까? 여러분, 진짜 멋있는 남성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면서 사람의 내면을, 중심을 잘 위로하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그 남성입니다. 남성. 강제와 억압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뭔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의 존재를 이렇게 떠올려 볼 때 그의 뒷모습, 어깨만 봐도 내 삶이 격려되고 세워지는 존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런 멋진 남자죠.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결혼을 앞두고 계신, 결혼 전에 계신 우리 분들도 계신데,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 우리 남성들을 좀 잘 세워주십시오. 쉽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밥도 주기 싫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고 세워주십시오. 남성이 여러분 가정의 머리인 걸 알고, 주님이 그런 질서 속에 남성을 주신 걸 알고 세우신 걸 알고, 정말 우리 남성들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도록, 성경적인 리더십을 정말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돕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일 가운데 하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락같이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뒤로 피하고 숨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무너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정의 공동체 정말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멋진 남성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몇몇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남성분들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제가 이해하죠,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철병과 고백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인생의 철병과 고백대를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철병거만 고백되고 이스라엘은 다 예비고 민명되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근데 이길 수 없는 이 싸움,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그리고 그 병거를, 그 모든 군인들을 너무너무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서 도망갔대요. 여러분, 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서 도망가죠? 왜 그 강력한 무기인데 철병거를 포기하고 내려서 뛰어서 도망갑니까? 한 장 넘겨서 5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죠? 기손 강이 무리를 표류시켰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인데, 대대로 이스라엘은 건기와 위가 아주 뚜렷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손강은 그런 어떤 아주 옛날부터 유명했었는데, 건기 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큰 평야를 이 기손강이 이루었었고, 우기 때는 비가 억수같이 와서 큰 강이 막 범람하는 그런 지역이 기손강이었고, 그래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라가 당시에 철병거 900대 가지고 막 달려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때는 건기라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싸웁니다. 별들이, 그죠?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면서 건기인데, 땅이 말라서 평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 되었고, 여러분, 시스라가 그 병거 포기하고 뛰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전쟁의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병과 구백도보다 더한 어떤 큰 무기, 사람, 인력, 물자 주어져서 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하나, 그죠? 말씀 하나 다 붙들고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 붙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고 흉내도 못 내는 필승의 승리 공식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받은 말씀 있지만 요엘서 5장에 뭐라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믿음이다.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처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그죠? 사람들이 똑똑해서 저도 그렇고 머리로 자꾸 계산해요. 어떨 때는 지혜를 써서 지식을 사용해서 상황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머리를 써야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좀 그 안테나 끄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무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한번 하면 오늘 이 바라기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경험했었던 거, 하나님 말씀 정말 순종해보면 그 말씀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며 권능인 거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볼산의 전쟁은 두 여인의 전쟁입니다. 드보라와 또 소두에 말씀드렸던 야엘이라는 이 두 여인이 이끌었던 전쟁이 이 전쟁이거든요. 야엘은 말씀드렸지만 철병거 버리고 도망간 시스라, 그가 잠자는 사이에 장막 말뚝으로 무시무시한데 그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어요. 야엘 집안과 시스라 집안은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시스라가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 야엘이 우유를 실컷 먹이고 잠을 푹 자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야엘이 했던 일은 여인이었지만 당시에 텐트를 치고 걷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 뭐 장막 말뚝은 그러니까 이한테 젓가락 사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젓가락질. 그래서 잘 때 박아서 여러분 죽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주목 안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을 표현할 때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드보라를 표현할 때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야엘을 표현할 때도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표현하는 성경의 수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늘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이 두 여인은, 그죠? 늘 평생에 자기 이름은 없고 늘 누구의 엄마입니다. 그죠? 누구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너무너무 평범하고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이 시대 사회 속에서.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다볼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서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삼손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런 삶 살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냥 그저 평범하게 주일날 나오셔서 귀한 걸음이지만 내 자리 여전히 있구나 하고 돌아가는 그 정도의 삶 여러분 정말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 말씀을 탁 주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탁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마음을 다 열고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이 듀엘이 하는 것처럼, 남성들은 그냥 주저하고 머물러서 뒤로 숨어있던 피해있던 그런 시대에 이 두 여인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온 몸으로 삶을 다 들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전쟁 승리의 큰 영광을 두 여인이 얻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에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여러분 울게 하고 낙심케 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오는 그 걸음을 그렇게 방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야 너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 한번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단순히 말이 아니고 정말 생명이고 능력이며 권능인 거 알게 될 겁니다. 자녀 세대에 그것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보여주면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들, 목장들, 삼성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